오늘은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말이죠. 인생은 세 가지의 복을 받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결정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단 한 사람의 못된 선생을 만나서 일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죠.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 남편 잘 만나야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복인데,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래서 천정배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또 우리 MZ세대의 청년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 사는 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에게로 손을 내밀어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가가 누구입니까? 여기 이분은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서로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과 자녀들과의 중보자이십니다. 중개의 역할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손을 잡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부모로서 내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신앙생활 해도 교회 나와도 재미도 없고 또 뭐 교회가 시들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그 어떻게든지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다는 것처럼 훨훨 날아가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고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된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답하는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대표적 CEO의 한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사장이 있습니다. 잭 웰치 사장의 얘기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그러한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의 회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는 그 아들을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어머니 그레이스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어준 거죠. 자, 그래서 그 잭 웰치 사장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도 어머니는 나를 믿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에도 어머님은 나를 믿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죠. 그럴 때조차도 어머님은 저를 믿어주면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의 신뢰가 오늘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잭웰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더 우리가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자기 힘으로만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은 영원한 끊임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그냥 이렇게 물러서거나 그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나를 일생 끝날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후사로 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에게 단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들이 응답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응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한다면은 세계를 움직일 힘을, 능력을,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다 지원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의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건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은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할 때에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사랑은 따뜻하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감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주거니 받거니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때에 마음을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신정통주의 신학자 바르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다 주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 마주보는 것,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곳을 그 사람이 딴 곳을 본다면 그것은 짝사랑이에요. 서로 같이 바라봐야죠. 그래서 무릇 사랑이란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온전히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서로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요즘 소위 신세대 부부들이 이혼율이 늘어가는 것도 바로요, 함께 일하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일하게 되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서로 그 이혼율을 급증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네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농촌에서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농촌에 보면은 남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아내는 점심을 싸가지고 들러나갑니다. 수고하는 남편에게 점심을 잘 먹여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죠. 또 남편이 땅을 일궈 놓으면 아내는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뿌리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않잖아요. 쭉쭉 뿌리면 되니까. 고량을 파고 뒤집어 넣는 그 일이 어렵지 힘들지요. 힘든 일은 남편이 하고 쉬운 일은 부인이 하는 거예요. 또 추수할 때에도
이 타작한다고 하면은 타작에 벼를 집어넣고 벼이삭을 모으며 이렇게 부인이 그 일을 하면은요, 남편은 가만히 담아 창고에 들이거나 건져시킬 수 마땅한 장소로 이동시키죠. 힘든 일은 남편이 하고 쉬운 일 그것들은 부인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평생 함께 일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부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가정일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일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인이 하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어떤 일을 잘 계획해 나간다든지, 그러면 또 남편은 줄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것이 일을 만들어 가야죠. 하여간 서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따로 살고 부인 따로 살면 이게 겹치는 일이 없으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일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은 지금 80점 정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충성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 시킬 때 그저 제가 해야지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느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사랑으로 공급해 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점점점 잘 되어져요. 점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면서 항상 다시 해봐라.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0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10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해봐라. 못할 거 없다.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같이 동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게 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은 어머니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힘써 서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고 마치는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공감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난이 아닌 이해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난 아닌 이해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어떤 그 감정은요 서로 이해함으로써 가능한데 그것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대화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의 단절은 불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은 경청하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솔직한 대화 또 이렇게 대화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남편은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좀 대단한 분인데 좀 그 자기 남편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한 달 동안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자기가 살았지? 자기가 그래서 아주 자기 남편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데요. 한 달 동안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사모님, 우리 교회도 좀 나왔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왔는데, 한 달을 말하는데, 글쎄, 그러면 참 좋지 않죠. 그게, 우리의 대화의 단절이 우리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라기는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만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약을 열어주기 위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또 자녀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의로운 편기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